조선어 성경 창세기 3장.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제일 간교한 것이 뱀이었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너희더러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도 따먹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그것이 정말이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먹되 죽지 않으려거든 이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그러자 뱀이 여자를 꾀었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 나무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를 쳐다보니 과연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탐스러울 뿐더러 사람을 영리하게 해줄 것 같아서 그 열매를 따먹고 같이 사는 남편에게도 따주었다. 남편도 받아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은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고 앞을 가리었다. 날이 저물어 선들바람이 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 띄지 않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다. 너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하였다. 당신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알몸을 드러내기가 두려워 숨었습니다. 내가 알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따먹지 말라고 일러둔 나무 열매를 내가 따먹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담은 핑계를 대었다. 당신께서 저에게 짝지어 주신 여자가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주기에 먹었을 따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물으셨다. 어쩌다가 이런 일을 했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에게 속아서 따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너는 저주를 받아 죽기까지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어야 하리라.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그리고 여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아기를 낳을 때 몹시 고생하리라. 고생하지 않고는 아기를 낳지 못하리라.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그리고 아담에게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의 말에 넘어가 따먹지 말라고 내가 일찍이 일러둔 나무 열매를 따먹었으니 땅이 또한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죽도록 고생해야 먹고 살리라. 들에서 나는 곡식을 먹어야 할 터인데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너는 흙에서 난 몸이니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얻어먹으리라.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아담은 아내를 인류의 어머니라고 해서 해와라고 이름 지어 불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만들어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이 우리들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니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끝없이 살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다. 그리고 땅에서 나왔으므로 땅을 갈아 농사를 짓게 하셨다. 이렇게 아담을 쫓아내신 다음 하나님은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돌아가는 불칼을 장치하여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목을 지키게 하셨다. 조선어 성경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 아담이 아내 해와와 한자리에 들었더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다음과 같이 외쳤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해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때가 되어 가인은 땅에서 난 곡식을 여호와께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드렸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시고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시지 않으셨다. 가인은 고개를 떨어뜨리고 몹시 화가 나 있었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그렇게 화가 나느냐? 왜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느냐? 내가 잘했다면 왜 얼굴을 쳐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잘못 먹었다면 제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릴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 죄에 굴레를 씌어야 한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다. 그러나 가인은 아우 아벨을 들로 가자고 깨어 들에 데리고 나가서 달려들어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고 잡아떼어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내가 어찌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라고 하시면서 꾸짖으셨다.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땅이 입을 벌려 내 아우의 피를 내 손에서 받았다. 너는 저주를 받은 몸이니 이 땅에서 물러나야 한다. 내가 아무리 애써 땅을 갈아도 이 땅은 더 이상 소출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다. 그러자 가인이 여호와께 하소연하였다. 벌이 너무 무거워서 저로서는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아주 쫓아내시니 저는 이제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세상을 떠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못하도록 하여 주마. 가인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내가 7곱절로 벌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는 누가 가인을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그에게 표를 찍어주셨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물러나와 에덴 동쪽 노시라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 가인이 아내와 한 자리에 들었더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가인은 제가 세운 고울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불렀다. 에녹에게서 이랏이 태어났고 이랏은 무후야일은 무드사일을, 무드사일은 레멕을 낳았다. 레멕은 두 아내를 데리고 살았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요 또 한 아내의 이름은 실라였다. 아다가 낳은 야발은 장막에서 살며 양을 치는 목자들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 유발은 검은 고를 타고 퉁소를 부는 악사의 조상이 되었다. 실라가 낳은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를 다루는 대장장이가 되었다. 두발 가인에게는 나아마라는 누이가 있었다. 레멕이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야 실라야 내 말을 들어라. 레멕의 아내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나를 다치지 말라. 죽여버리리라. 젊었다고 하여 나에게 손찌검을 하지 말라. 죽여버리리라. 가인을 해친 사람이 7곱절로 보복을 받는다면 레멕을 해치는 사람은 77곱절로 보복을 받으리라. 아담이 다시 아내와 한 자리에 들었더니 아내가 아들을 낳고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 이제 또 다른 아들을 주셨구나 하며 이름을 셋이라고 지어주었다. 셋도 아들을 얻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어 불렀다. 그때 에노스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였다. 조선어 성경 창세기 5장. 아담과 해와의 후손들. 아담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내시던 날 자기 모양으로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이름을 아담이라 지어주셨다. 아담은 130살에 자기 모양을 닮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셋을 낳은 다음 아담은 800년 동안 살면서 아들, 딸을 더 낳았다.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셋은 105살에 에노스를 낳았다. 셋은 에노스를 낳은 다음 807년 동안 살면서 아들, 딸을 더 낳았다. 셋은 모두 91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노스는 90살에 게난을 낳았다. 에노스는 게난을 낳은 다음 815년 동안 살면서 아들, 딸을 더 낳았다. 에노스는 모두 905년을 살고 죽었다. 게난은 70살에 마할랄레를 낳았다. 게난은 마할랄레를 낳은 다음 840년 동안 살면서 아들, 딸을 더 낳았다. 게난은 모두 910년을 살고 죽었다. 마할랄렐은 65살에 야렛을 낳았다. 마할랄렐은 야렛을 낳은 다음 830년 동안 살면서 아들, 딸을 더 낳았다. 마할랄렐은 모두 895년을 살고 죽었다. 야렛은 162살에 에녹을 낳았다. 야렛은 에녹을 낳은 다음 800년 동안 살면서 아들, 딸을 더 낳았다. 야렛은 모두 96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녹은 65살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아들, 딸을 더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살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사라졌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이다. 무두셀라는 187살에 라멕을 낳았다.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은 다음은 782년 동안 살면서 아들, 딸을 더 낳았다. 무두셀라는 모두 969년을 살고 죽었다. 라멕은 182살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지어주며 이 아들은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어 고생하며 일하던 우리를 한숨 돌리게 해주리라 하고 외쳤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다음 595년 동안 살면서 아들, 딸을 더 낳았다. 라멕은 모두 777년을 살고 죽었다.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을 때의 나이는 500살이었다. 조선어 성경 창세기 6장. 땅 위에 사람이 불어나면서부터 그들의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을 보고 마음에 드는 대로 아름다운 여자를 골라 아내로 삼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사람은 동물에 지나지 않으니 나의 입김이 사람들에게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사람은 120년밖에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 그때 그리고 그 뒤에도 세상에는 느블림이라는 거인족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로서 옛날부터 이름난 장사들이었다. 여호와께서는 세상이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 차고 사람마다 못된 생각만 하는 것을 보시고 왜 사람을 만들었던가 하고 한탄하며 마음이 아프셨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지어낸 사람들이지만 땅 위에서 쓸어버리리라. 공연히 사람을 만들었구나.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모조리 없애버리리라. 공연히 만들었구나 하고 탄식하였다.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하시다. 노아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그 당시에 노아만큼 올바르고 흠없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은 너무나 썩어 있었다.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은 속속들이 썩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땅 위에 냄새를 피우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세상은 이제 막판에 이르렀다. 땅은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저것들을 땅에서 다 쓸어버리기로 하였다. 너는 전나무로 배 한 척을 만들어라. 배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안과 밖을 력청으로 칠하여라. 그 배는 다음과 같이 만들어라. 길이는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로 하고 또 배에 지붕을 만들어 한 자 치켜 올려 덮고 옆에는 출입문을 내고 상중하 3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이제 땅 위에 폭우를 쏟으리라. 홍수를 내어 하늘 아래 숨쉬는 동물은 다 쓸어버리리라. 땅 위에 사는 것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와 계약을 세운다.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배에 들어가거라. 그리고 목숨이 있는 온갖 짐승도 암컷과 수컷으로 한 쌍씩 배에 데리고 들어가 너와 함께 살아남도록 하여라. 온갖 새와 집 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곤충들이 2마리씩 너한테로 올 터이니 그것들을 살려주어라.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온갖 식량을 가져다가 너와 함께 있는 사람과 짐승들이 먹도록 저장해 두어라. 노아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조선어 성경 창세기 7장.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멸하시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배에 들어가거라. 내가 보기에 지금 이 세상에서 올바른 사람은 너밖에 없다. 깨끗한 짐승은 종류를 따라 암컷과 수컷으로 7쌍씩, 부정한 짐승은 암컷과 수컷으로 2쌍씩, 공중의 새도 암컷과 수컷으로 7쌍씩 배에 데리고 들어가 온 땅 위에서 각종 짐승의 씨가 마르지 않도록 하여라. 이제 7일이 지나면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쏟아 내가 만든 모든 생물들을 땅 위에서 다 없애버리리라. 노아는 여호와께서 분부하신 대로 다 하였다. 땅 위에 홍수가 난 것은 노아가 600살 되던 해였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홍수를 피하여 배에 들어갔다. 또 깨끗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그리고 새와 땅 우를 기어다니는 곤충도 암컷과 수컷 2쌍씩 노아한테로 와서 배에 들어갔다.
노아는 모든 일을 여호와께 분부받은 대로 하였다. 7일이 지나자 폭우가 땅에 쏟아져 홍수가 났다. 노아가 600살 되던 해 2월 17일 바로 그날 땅 밑에 있는 큰 물줄기가 모두 터지고 하늘은 구멍이 뚫렸다. 그래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 위에 폭우가 쏟아졌다. 바로 그날 노아는 자기 아내와 세 아들 셈, 함, 야벳과 세 며느리들을 배에 들여보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각종 들짐승과 집짐승, 땅으로 기는 각종 파충류와 날개를 가지고 나는 각종 새들을 들여보냈다. 몸을 가지고 호흡하는 모든 것이 한 쌍씩 노아와 함께 배에 올랐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분부하신 대로 모든 짐승의 암컷과 수컷이 짝을 지어 들어갔다. 그리고 노아가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셨다. 땅 위에 40일 동안이나 폭우가 쏟아져 배를 띄울 만큼 물이 불어났다. 그리하여 배는 땅에서 높이 떠올랐다. 물이 불어나 땅은 온통 물에 잠기고 배는 물 위를 떠다녔다. 물은 점점 불어나 하늘 높이 치솟은 산이 다 잠겼다. 물은 산들을 잠기고도 15자나 더 불어났다. 새나 집짐승이나 땅 위를 기던 벌레나 사람 등 땅 위에서 움직이던 모든 생물이 숨지고 말았다. 마른 땅 위에서 코로 숨쉬며 살던 것들이 다 죽고 말았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비롯하여 모든 짐승들, 곤충과 새에 이르기까지 땅 위에서 살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셨다. 이렇게 땅에 있던 것이 다 쓸어버림을 당했지만 노아와 함께 배에 있던 사람과 짐승만은 살아남았다. 물은 150일 동안이나 땅 위에 괴어 있었다. 조선어 성경 창세기 8장 홍수가 그치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배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이 생각이 나셔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땅 밑 큰 물줄기와 하늘 구멍이 막혀 하늘에서 내리던 비가 멎었다. 그리하여 땅에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한 지 150일이 되던 날인 7월 17일에 배는 마침내 아라랏산 등마루에 머물렀다. 물은 10월이 오기까지 계속 줄어서 마침내 10월 1일에 산봉우리가 드러났다. 40일 후에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배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냈다. 그 까마귀는 땅에서 물이 다 마를 때까지 이리저리 날아다녔다. 노아가 다시 지면에서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알아보려고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었다. 그 비둘기는 발을 붙이고 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 물이 아직 온 땅에 뒤덮여 있었던 것이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배 안으로 받아들였다. 노아는 7일을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다시 배에서 내보내었다. 비둘기는 저녁 때가 되어 되돌아왔는데 부리에 금방 딴 감람나무 잎을 물고 있었다. 그제야 노아는 물이 줄었다는 것을 알았다. 노아는 다시 7일을 더 기다려 비둘기를 또다시 내보냈다. 비둘기가 이번에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노아가 601살이 되던 해 정월 초하루 물이 다 빠져 땅은 말라 있었다. 노아가 배 뚜껑을 열고 내다보니 과연 지면은 말라 있었다. 2월 27일 땅이 다 마르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배에서 나오너라. 새나 집짐승이나 땅에서 기어다니는 곤충까지 너와 함께 있던 모든 짐승을 데리고 나와 땅 위에서 떼를 지어 살며 새끼를 많이 낳아 땅 위에 두루 번져나가게 하여라. 노아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배에서 나왔다. 들짐승과 집짐승,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곤충들도 그 종류별로 모두 배에서 따라 나왔다. 하나님이 노아와 약속하시다. 노아는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한 들짐승과 정한 새 가운데서 번제물을 골라 그 제단 위에 바쳤다. 여호와께서 그 향긋한 냄새를 맡으시고 속으로 다짐하셨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한 마음을 품기 마련.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전처럼 모든 짐승을 없애버리지 않으리라.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밤과 낮이 쉬지 않고 오리라. 조선어 성경 창세기 9장.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말씀하셨다. 많이 낳아 온 땅에 가득히 불어나거라.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곤충과 바다고기가 다 두려워 떨며 너희의 지배를 받으리라. 살아 움직이는 모든 짐승이 너희의 양식이 되리라. 내가 전에 풀과 곡식을 양식으로 주었듯이 이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나 피가 있는 고기를 그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피는 곧 그 생명이다. 너희 생명인 피를 흘리게 하는 자에게 나는 안갚음을 하리라. 어떤 짐승에게도 안갚음을 하리라.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에게도 안갚음을 하리라.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졌으니 남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제 피도 흘리게 되리라. 너희는 많이 낳고 불어나거라. 땅에 가득히 퍼져 땅을 정복하여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또 말씀하셨다. 이제 나는 너희와 너희 후손과 계약을 세운다. 배 밖으로 나와 너와 함께 있는 새와 집짐승과 들짐승, 그 밖에 땅에 있는 모든 짐승과도 나는 계약을 세운다. 나는 너희와 계약을 세워 다시는 홍수로 모든 동물을 없애버리지 않을 것이요.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너뿐 아니라 너와 함께 지내며 숨쉬는 모든 짐승과 나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계약의 표는 이것이다. 내가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워진 계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나는 너뿐만 아니라 숨쉬는 모든 짐승과 나 사이에 세워진 내 계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물이 홍수가 되어 모든 동물을 쓸어버리지 못하게 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계약을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것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과 나 사이에 세워진 계약의 표이다. 라고 다시 다짐하셨다. 배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 야벳이었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인데 온 세상 사람이 그들에게서 퍼져나갔다. 한편 노아는 포도원을 가꾸는 첫 농꾼이 되었는데 하루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 채로 천막 안에 누워 있었다. 마침 가나안의 조상 함이 아버지가 벗은 것을 보고 밖에 나가 형과 동생에게 그 이야기를 하였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집어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질로 들어가 아버지의 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얼굴을 돌린 채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았다. 노아는 술이 깨어 작은 아들이 한 일을 알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들에게 천대받는 종이 되어라. 그는 또 말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는 찬양받으실 분,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야벳을 흥하게 하시어 셈의 천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어라. 노아는 홍수가 있은 후에도 350년이나 더 살아 모두 950년을 살고 죽었다.